우리 찬송가 56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아침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우리라니까.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하니라니까.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하니라니까.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살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을 따라 걷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었고 그들의 심중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네.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가장 결말은 우리 마지막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게 오늘 15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견주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기에서 곱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올바르다, 바르다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똑바르다는 뜻도 있지만은 옳다 하는 뜻도 있고 부드럽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이 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나만의 인생길이 아니죠. 오늘 보시면은 주의 길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내 인간적인 삶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 무엇입니까? 내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나를 공격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주의 공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길.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주의 길이 내 앞에서 바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옳게 해달라, 똑바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라 할 때에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갔다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가 점점점 빠져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할 때에 이 평탄케 한다는 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위해서 미리 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하는 그 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침이 없게 하라는 거죠. 똑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그 결심, 그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는 게 뭐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주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였습니다. 완전히 요단 강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 삶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에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요한이 준 물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르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공의,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인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따라서 올바르게 곱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을, 하나는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하는 것은 내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패와 같은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경배하겠다, 예배드리겠다,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공의에 따라서 주의 길을 곱게,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인에게 베푸시는 방패로 호위하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의 길을 곱게 가는 것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주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의 길을 곱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바로 주의 길을 곱게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